올해 4월 15일은 어떤 날일까요? 노는 날이죠. 왜 놉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날, 총선일이 4월 15일입니다. 각 당들은요, 또 각 후보들을 이제 공천하고 이제 후보로 내세웠죠. 그리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때만 되면, 이 선거 운동을 하는 시기만 되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후보들이 누굴 만나요? 시장이요. 그 거리에 시민들을 만나요. 시민들을 만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어디를 가요? 전통시장에 갑니다. 마트도 안 가대요. 전통시장에 가요. 그 지역의 전통시장 가서 상인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또 뭐합니까?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고 또 파는 음식을 먹어요. 참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평소에는 백화점만 가고 음식을 먹어도 비싼 음식만 먹던 양반들이 저 시장바닥에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 사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 먹으면서 뭐 그런 말로 서민 코스프레 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한 영상을 보니까 그 후보들이 가게를 다니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 정해놨더만요. 어느 가게에 들어갈지, 어떤 상인을 만날지, 또 무엇을 먹을지. 그래서 기자들이 엄청 따라다니잖아요. 그 동선을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타임에 인사할 그 상인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이 후보들이라고 하고 싶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씩 억지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시장을 방문하면서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없어요. 왜?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지자를 얻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뭐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곧 당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싫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왜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해요? 왜 못 믿어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당선 전과 당선 전이 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국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더 이상 국민 앞에 나오지 않아요. 선거 이후로 전통시장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요. 삶의 현장,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찾아가면 문전박대하고, 그렇죠?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혼장당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유익과 권익만을 쫓기에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는 질문을 하셔요. 어떤 질문이냐? 16장 15절에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곧 제자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란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 질문에 누가 정답을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에 흡족하셨어요. 기쁘셔서 그래 너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내가 앞으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란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6일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2절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엄청난 광채가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는요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모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까무실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누가 등장해? 짜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 수천 년 전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 누굽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시내에 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아서 전해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또 엘리야도 어때요? 모세의 버금가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과거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모세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동반자로 모세도 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누가 또 있어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선지자들인지 어떤 위대한 인물인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대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진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개역개정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별세 뭐예요? 곧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자신의 죽으심.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제자들이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왜? 뭐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나타났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부탁해요? 오늘 말씀에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요 우리가 초막을 3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는 모세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그랬겠죠? 핸드폰 꺼내가지고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인증샷 한번 찍읍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방법으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초막은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집으로 쓰였던 장막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장막에 살던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막 말고 옆에다가 다른 장막을 또 쳤어요. 초막을 그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귀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지금 베드로는 뭐냐? 지금 그곳에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여기서 섬기고 싶다 라는 것을 그 말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착하죠. 기특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어왔어요? 5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베드로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려온 거예요. 야야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곧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니네가 장막을 쳐서 그분들을 모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너네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걸 잘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뭘 말씀하신다고요?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 가운데 마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은혜의 순간들, 감격의 순간들,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늘 주님을 모시고 싶죠. 늘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막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산에서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리막길이에요.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때 차라리 베드로가 지었던 초막에 계셨더라면 그런 일 안 당하실 텐데, 그런 수치 안 당하실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것을 거절하시고 결국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죽으신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그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구세주였어. 하지만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위한 구세주야.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채찍에 맞고 막 수치를 당하고 그럴 때 너희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선다 해도 너희는 뭘 기억해? 그 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걸 증명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더 이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사라졌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별세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면 주연절 마지막 주라고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변화주일이라고 나오죠. 오늘이 교회 이름으로 변화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산에서의 변화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서 변화산, 변화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에 진짜 이름은 있겠지만 예수님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도원들 많습니다. 기도원들 어디에 있어요? 다 산속에 있죠.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 중에 변화산 기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7, 8개는 되더라고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의 목적은 그곳에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곳에서 감격받으라고 그렇게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변화는 그 산 위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 산을 내려와서 다시 돌아간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사는 그냥 변화의 시작일 뿐이에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된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작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할 일은 뭐예요? 초박지어서 예수님 선지자를 모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뭘 기억해?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줄로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도 수많은 후보들이 당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국민 앞에 허리를 굽히고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선의 영광을 누린 이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영광, 그 기쁨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국민을 위한 일, 그리고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순간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고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변화가 그 이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그때 받은 은혜로, 그때 받은 변화의 감격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은요, 그 순간만 즐기고 그 순간만을 누리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매일의 사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리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종교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도나 명상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현존하시는 주님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은 변화산을 내려오신 후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영광의 순간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나 십자가에서나 주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원한대로 이루어질 때나 혹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크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영광의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매 순간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의 경험이 되게 하는 복된 우리 머리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